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전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의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전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몸이 점점 약하여 늘 쓰러지고 있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의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전에 날 받으옵소서. 내 맘이 점점 약하여 늘 쓰러지고 있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으옵소서. 모습의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전에 날 받으옵소서. 마음이 점점 약하여 늘 쓰러지고 있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으옵소서. 모습의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전에 날 받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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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여섯째 인이죠. 예, 요게 이제 마지막 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남았지만 그거 이제 여섯째 인에 연결된 거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백마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말이 나타나서 이제 검을 집어넣고요, 막 환란을 집어넣고, 그래서 믿음을 막 기도를 시켜서 믿음을 불같이 집어넣은 뒤에는 거기다가 검은 말을 보내가지고 기근을 보내서 더 성도를 정결케 만들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또 청황색 말을 보내가지고 막 질병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요 한꺼번에 다 달리는 겁니다. 따로따로 달리는 게 아니고요, 흰 말이 나타나서 계속 지금까지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도 나타나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같이 두 마리가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검은 말이 나타나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세 마리가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마리 말이 같이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백마는 백마대로 계속 지금도 달리고 있고요, 붉은 말도 백마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역사하고요, 검은 말도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역사하고요, 또 청황색 말도 지금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 4마리가 막 5마리 이제 따라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흰 백마가 돌아다니면서 흰 말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상당히 좋지만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검은 말이 기근을 가지고 청황색 말이 질병 들어붙죠. 그러다가 검에다가 기근에다가 온역 질병까지 들어보니까 막 성도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순교당한 사람들이 막 부지기 쓰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루하게 끌고 오래가는 게 이제 5째 인입니다. 예. 이 과정이 막 몇백 년이고 얼마고 막 1000년이고 얼마고 계속 지루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막 부르짖는 게 이제 5째 인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숫자가 안 찼다. 하늘나라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숫자가 안 찼다. 이 큰 잔치집에 손님이 꽉 차야지.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손님이 꽉 차지 않으면 노인들 뭐 기분이 좋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달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 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크게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여기 손님이 꽉 차야 된다. 참 죄송합니다. 손님이 아니고 아들들이요. 예, 뭐 아들들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아들들이 꽉 이 잔치집에 차야 되는데 손님이 꽉 찰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게 5째 인은 지루한 기간이 몇백 년인지 1000년인지 뭐 1500년인지 뭐 1600년인지 1800년인지 하여튼 지루하게 가는 게 이제 5째 말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인지 1500년인지 1900년인지 알 수 없게 2000년인지 지루하게 가다가 마침내 이제 6째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 심판이 나타나죠. 예, 그래 마지막 종말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이제 많아요. 이제 일단 종말 심판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인류를 막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이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종말 전쟁 이전에 성도들이 휴거할 것인가, 종말 전쟁 전에 휴거할 것인가, 종말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도중에 휴거할 것인가, 이제 이거가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종말 후에, 전쟁 후에 또 이제 승천한다는 그 휴거된다는 학설도 있고요. 종말 전이냐, 종말 중간이냐, 종말 끝이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 전쟁을 겪어야 되는가, 안 겪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는 달라요. 제가 채택하는 견해는 종말이 한 중간 정도는 지난 뒤에라고 난 좀 봅니다. 전쟁을 우리가 절반 이상은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반도 더 겪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정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 있잖아요. 10%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 한 90%는요, 막 지우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학자들, 막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예, 지금 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꽝꽝꽝! 와, 이게 뭐야?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꽝꽝꽝! 근데 지진은 지진인데, 우리가 이제 지진계가 우리나라에 뭐 지금 12곳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영변인가 거기서 핵실험을 하면요, 우리나라 지진계에 잡힌대요. 잡히는데 지진계에 잡히니까 지진이잖아요. 근데 지진파하고 핵실험하는 거하고는 지진파가 다르기 때문에 대번 알아본대요.
보통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계에 잡히는 걸 보면은 멀리서 이제 조금 더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꽝 하고 우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이제 조용히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꽝 천천히 꽝 하고 다시 또 점점 물러가고 이렇게 된다거든요. 근데 핵실험하는 거는 지진계는 똑같은데 우르르르르르 이런 게 없고요. 갑자기 바닥 꽝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쿵쿵쿵꽝 하고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지진 그 탐사하는 데가 지진계가 한 12군데인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 영변에서 핵실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진계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잡히는데 하여튼 이게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꽝꽝꽝 이렇게 지진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 꽝꽝꽝 지진이 나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해가 총단같이 거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그랬죠. 예, 꽝꽝꽝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막 연기가 하늘에 꽉 덮이면서 하늘의 태양이 말이죠, 그냥 총담처럼 검어졌다. 그 염소털로 만든 모포처럼 태양이 새까매졌다. 근데 태양이 어떻게 새까매지니까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뭐 핵을 터뜨려 봐야 이게 핵이니까 이렇게 태양이 시커매지고 그 하늘에 구름이 시커멓게 끼지. 다른 우리가 뭐 소총 쏘고 뭐 M16 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가득 차서 해가 시커매지고 달이 핏불수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겠습니까? 이건 뭐 두 말을 뭐 5살 먹은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핵실험이 여기 핵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핵이 폭발하기 전에요. 어떻게 태양의 시커먼 염소털로 짠 모포처럼 시커매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섬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거는 핵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핵이 한방 꽝꽝꽝 공중에 터지고 나면 갑자기 샥 하면 그 구름으로 하늘이 가득 덮이면서요, 이제 태양이 그냥 총담처럼 시커매졌대요. 예, 염소털로 짠 모포처럼, 예, 그냥 시커매졌대요. 와, 그거 이상하네, 그거. 그냥 해가 어두워진다면은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시커매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저께 이제 밤에 2시에 1시 반인가 2시인가 그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까요, 진짜 하늘에 뭐가 시커먼 그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아주 하늘 위에 막 굉장히 지금 하늘보다 높더라고요. 그 하늘은 높은데 그 높은 하늘까지 시커먼 연기가 꽉 찼는데요. 시커먼 연기 사이로 태양이 보이는데, 이제 희끗희끗 보이는데, 태양이 말이죠, 동그랗긴 동그란데 반은 그 동그란 형체가 잘 안 보이고 반만, 동그란 형체는 다 보이는데 반은 아웃라인이 안 보이고 반만 아웃라인이 보이는데요, 형체는 동그랗게 다 보이는데 아무런 광채가 없더라고요. 마치 그 달인가 하고 보니까 달은 아니에요. 태양이에요. 예, 태양인데 아주 죽은 태양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예, 하늘에 죽은 태양이 나타났는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왜 아무리 구름이 많이 껴도요, 태양이 뜨면요, 태양은 아무리 구름 사이로 나타나도 막 광채를 내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마치 그림책에다가 이렇게 형체만 그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 아주 생기가 없고요. 와, 아주 그냥 죽은 그 태양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밤에 2시에 요새는 밤에 잠을 잘 안 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밤에 2시에 기도하는데 그 죽은 태양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징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왜 죽은 태양이 나타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이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왜 이런 게 보이는지요. 하여튼 이 본문에 보니까 꽝꽝 하고 이제 뭐가 꽝 하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해가 그 검은 모포로 짠 것처럼 담요처럼 총담같이 어두워지고요.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요. 하늘의 별들이 우두두 다 떨어져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왜냐면 지금 삼성 이런 게 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삼성이 각각 떨어져 버리구나. 북두 칠성 이런 게 다 해체가 돼가지고 별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오리온 뭐 이런 게 뭐 큰 곰 작은 곰 이런 별들이요. 별자리가 다 풀어져가지고 해체가 돼가지고 그냥 막 뒤죽박죽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서로 막 부닥치고요. 그래서 아니 핵을 얼마나 쐈길래 아니 미국에서 그 막 사막에다가 핵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핵실험 많이 하고 대만 같은 나라는 얼마나 핵실험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핵실험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수했습니다. 핵실험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사막에 와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도 안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는 핵을 얼마나 쏘길래 그렇게 되는가? 이게 핵도 핵나름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알기로는 뭐 1메가톤짜리 그 핵 한 방을 시청에다 떨어뜨리면 저 동대문까지 뭐 불로 다 태워지고 그 다음에 저 인천 한 32km 반경까지가 반소가 되고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요새는 핵이 어떻게 한 3, 40년 동안에 요새 전자기기 발전하는 거 보면 하루가 옛날 아닙니까? 3, 40년이나 지난 데이터인데요. 요새 핵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핵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쏘길래 태양이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태양이 시커매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핵을 얼마나 많이 쏘길래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집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시커먼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이고 북두 칠성이고 이런 거 저런 오리온자고 큰 곰 작은 곰 이 별들이 다 풀어지려면은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날아 올라가가지고 그 삼성 띠를 풀어놓고 북두 칠성 띠를 풀어놓고 큰 곰 작은 곰 오리온자 이런 거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 그런 띠를 다 풀어놓겠습니까? 하늘의 천체가 다 흔들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종말 심판 이 전쟁을 있잖아요. 아마 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쏘나 봐요. 더군다나 요새 나오는 핵은 무시무시한 핵이잖아요. 폭발력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에 있을 이제 전쟁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것이 이제 이 사도 요한계시록보다 한 700년 내지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 있었잖아요. 이사야서요. 그 이사야가 보니까 어떻게 이 종말 전쟁이 어땠었는가 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또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서로 보고 놀라는데 얼굴이 불꽃처럼 같으리로다. 얼마나 핵을 많이 쏘아제꼈고 공중에다가 보통 1km 지점에다가 이제 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공중에다가 핵을 많이 쏘아제꼈고
얼마나 이 땅이 막 바짝 탔으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얼굴을 바라보고 막 괴로워하고 막 깜짝 놀라는데 얼마나 놀라느냐. 얼굴이 불꽃처럼 돼가지고 놀란다는 거예요. 얼굴이 불꽃처럼 돼가지고 놀란대요. 얼굴 놀라서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 모습이 불꽃 같았다, 불꽃 같았다, 불꽃 같았다. 아이고, 여러분, 불꽃 같았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내가 한번 봤더니, 이거 올해 한 몇 년 전에 본 환상인데요. 저 부천 있잖아요. 부천하고 부평, 그 사이에서 그냥 핵이 떨어졌나 봐요. 막 어떤 애기 엄마가 서울에 갔다가 와보니, 이게 환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와 보니까 가족이 막 폭삭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얼굴이 그냥 하얘져가지고 공중에서 청백한 모습을 보는데 엄마가 막 온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그 청백한 얼굴이 부천, 부평에서 딱 떠오르더니 그 얼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옮겨요. 이 바닥은 재가 돼 있고요. 핵이 떨어져가지고요. 그 엄마 얼굴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자, 부천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부평 근처에서 시작해서, 부천으로 해서, 저 신도림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는 왜 그런지 시내로 더 안 들어가고, 이 영등포 쪽으로, 그 다음에 용산 영등포 쪽으로, 그 다음에 수원 쪽으로, 안양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 여자의 얼굴이. 그 창백한 얼굴이 안양인가 거기 어디 가서 멈추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전부 다 핵으로 그냥 불바다가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0% 다 믿지 마십시오. 이건 뭐 제가 본 환상이니까, 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그래. 하여튼, 이 땅에 핵이 얼마나 터지는지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 보고 놀라는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불꽃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냥 괴로워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아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렬하게 노하시는 날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노하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하게 하며, 아주 땅을 황무하게 한다는 거죠. 예,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예,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냐며. 예, 똑같아죠.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떨기가 빛을 내지 않냐한다. 이 별떨기들이 다시 말해서 삼성, 북두, 칠성 이런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풀어져가지고 해체돼가지고 막 지들끼리 부닥치고 떨어지고, 예, 또 빛, 얼마나 그 시커먼 구름이 많이 올라갔으면 다 그렇게 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이게 그러니까 요한보다 한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해가 떴는데 어두워요. 왜 날이 안 밝아? 왜 날이 안 새지? 시계 좀 봐. 몇 시인가? 아이고, 시가 10시 반인데. 아니, 10시 반인데 왜 해가 안 떠? 창문 좀 열어. 엄마, 해 떴어. 떴는데 왜 날이 안 새, 그럼? 해는 떴는데 날이 새질 않아요. 해는 떴는데 날이 새질 않아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이 환상을 봤고요. 사도 요한보다 8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다가 핵을 얼마나 많이 들어붙길래, 예? 해가 떴는데 날이 새질 않아요. 그냥, 예, 해가 떠도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만을 낮출 것이며, 이 죄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겠다. 그러면 정금보다 희속케 하겠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벌하시는데요. 핵이 이 땅에 떨어지면요, 핵이 떨어지는 그 자리는 그냥 뭐 아파트고 빌딩이고 뭐 100층 빌딩이고 102층 빌딩이고 폭삭 녹여서 하늘로 다 날아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 몇 킬로가 그냥 막 다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또 씨가 말랐느냐? 정금보다 희귀하다. 정금보다 희소하다. 정금보다 희소하다. 사람이 없어요. 핵이 떨어져가지고 몽땅 뭐 100몇 층짜리 빌딩이고 아파트고 자동차고 다 보통 녹아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말입니다. 이 땅에 보니까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정금보다 희소하다.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다.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다. 땅바닥에서 금덩어리를 찾는 것보다 더 귀하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핵이 막 수십 방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온통 여기저기가 불바다가 된 뒤에 다 막 땅에 녹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아니 정금보다 귀하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금보다 더 귀하죠. 오빌의 정금보다 희귀하고, 예, 정금보다 희소하게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예, 사람을 다 쓸어버린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숙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라. 예,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든다. 예, 그러니까 핵이 보통 1km 지점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흔들어 놓는, 하늘을 진동시킨다. 하늘을 진동시킨다. 예, 꽝! 한번 말입니다. 하늘이 진동이 돼가지고 삼성이 우지직 풀어주고 북두 칠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풀어주고, 예, 오리온자가 다 풀어주고 큰 곰 작은 곰들이 다 풀어주고 별들이 다 띠가 다 풀어져 버리고 천체가 다 흔들리고 별들끼리 부닥쳐서 떨어지고 하늘에 별들이 우두둑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늘에 시커먼 구름으로 가득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거 지금 이사야 12장을 이제 읽어드렸고요. 34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본 환상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면, 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지. 진멸을 한다. 아예 진멸을 해가지고 살육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한 방 빵, 아니 뭐 수십 방인지 얼마가 떨어져서 그냥 아예 빌딩이고 사람이고 통째로 그냥 쓸어서 올라가니까 진멸을 하는 거죠. 예, 진멸을 한다.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지. 그 살육한 자는,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 받으며, 예,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 받는다. 자, 자기 꽝! 하고 터지는 말입니다. 그냥, 뭐 100층짜리 빌딩, 50층짜리 빌딩, 뭐 자동차 이런 거 통째로 붕! 녹아가지고 붕! 하늘로 올라가지고 짤리 던져진다. 던져진다. 야,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요. 어떻게 이런 걸 봤나 몰라요.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예, 그냥 던져진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받으며, 예,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받는다. 그냥, 그냥 걷다 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핵이 꽝! 터지만 말입니다. 그냥 몇 킬로 지점이 막 몇십 킬로인지 몇 킬로인지가 통째로 그냥 뭐 100층 빌딩이든 50층 빌딩이든 자동차든 뭐 사람이든 폭삭 녹아가지고 공중으로 붕 먼지가 돼서 솟아 올라가지고 저쪽으로 던져진다. 저쪽으로 던져진다. 와,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본다 몰라요. 그들이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짐받으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예, 악취가 솟아올라요. 꽝! 하게 핵들이 막 터지면 이게 무앙! 빌딩가 녹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녹아서 하늘로 솟아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던져진다. 먼지가 돼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던져진다. 아이고야. 참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기 때문에 솟아오른 사람은 솟아오른 거고요. 아직 안 솟아오른 주변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요. 예, 그 피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잖아요. 피가 얼마나 많이 땅에 고이느냐? 산이 녹는다. 예, 뭐에 녹아요?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산 하나가 녹느냐? 아니야. 이 산도 녹고 저 산도 녹고 저쪽 산도 녹고 저쪽 산도 녹고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 몇 킬로 지점이 반경 막 몇십 킬로인지 몇 킬로, 요새는 뭐 핵이 워낙 발달돼가지고요. 예, 몇 킬로인지 몇십 킬로가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어가지고 이 산도 그 피에 적셔가지고 피가 그 산을 덮어가지고 산이 녹고, 이쪽 산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사람과 짐승이 죽어서 그 피가 산을 덮어가지고 산이 녹고, 이쪽 산은 또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짐승들이 다 죽어서 그 산을 덮어가지고 산이 녹고, 저쪽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산을 덮어서 그 피에 산이 녹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이라.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과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아예 땅이 말입니다. 전부 다 피에 취해버린대요. 그냥 막 피를 어떻게 많이 이 땅이 마셨는지 땅이 피에 취한다.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흙은 기름을 얼마나 많이 빨아먹습니까? 피기름 말입니다. 사람의 기름, 동물의 기름을 얼마나 많이 엉겼는지,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흙들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을 해라. 에돔의 신하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요, 그 꽝꽝, 또 이쪽에서 꽝꽝 핵이 터지고 저쪽에서 또 꽝꽝 핵이 터지고 이쪽에서 또 꽝꽝 핵이 터지고 막 여기저기에 핵이 막 꽝꽝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땅이 말입니다. 땅이 그냥 그대로 녹는 거예요. 땅에 녹아가지고요,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막 도시에, 아니 시내들마다 아스팔트 막 잔뜩 깔아놨잖아요. 이게 다 녹아가지고 끓어서 올라가고요. 이것들이 막 다 녹아서 막 불타가지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흙덩어리들이 막 녹아가지고 시뻘겋게 녹아가지고 용암이 되는 거예요. 용암이 되니까 땅에 이 흙들이 시뻘건 용암이 돼가지고 타오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시뻘건 용암이 되니까 땅에 흘러내려가겠죠.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어디로 흘러내려가느냐? 강물로 흘러내려가는데 강물은 벌써 마르고 없고 이 시뻘건 용암이 흘러간다. 강에는
이 땅이 다 시뻘겋게 녹아가지고 시뻘건 용암이 흘러간다. 용암이 흘러간다. 그러니 땅에 띠끄른 유황이 된다. 그 다음에 땅이 불타는 역청이 된다. 역청이 된다. 그냥 막 아스팔트 같은 건 기름기가 있으니까 끈적끈적하게 막 역청이 돼가지고 막 타오르는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지금 이사야서 34장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낮에도 꺼지지 않고 밤에도 꺼지지 않고, 이게 막 아스팔트가 막 시뻘겋게 막 녹아가지고 막 타오르는데, 시뻘겋게 타오르는데 낮에도 꺼지지 않고 밤에도 꺼지지 않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몇 달이 가도 끊임이 없어요. 끊이질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야. 계속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아스팔트가 다 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흙이 다 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세세에 황무하다. 세세에 황무해진다. 다시는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 세세에 황무하다. 세세에 황무하다. 다시는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냥 온 땅이 다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용암이 돼서 그냥 낮은 대로 흘러가서 용암이 흘러나가고, 땅은 역청이 돼서 낮이나 밤이나 타오르는데 끊임없이 타오르 올라가고, 세세에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세세에 황무하다.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고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할 것이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될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되면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겨울이 되면 종말 심판이 오지 않을까? 겨울이 되면 종말 심판이 오지 않을까? 우리 겨울마다 신경 써야 돼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0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 겨울에나 안식일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겨울이라는 건 말입니다, 영적인 뜻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때라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겨울이죠. 그래, 영적인 뜻도 있고요. 또 이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제로 겨울이나 안식일,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인데 그 토요일 날 밤에 또는 일요일 날 밤에 이때 핵전쟁이 벌어지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 겨울에 이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겨울엔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게스티우스가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게스티우스가, 수리아 총독 게스티우스가 추수감사절 때 쳐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을 포위했으니까, 추수감사절이면 지금이 추수감사절 때잖아요. 약 11월, 6개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꼬박 겨울 동안 6개월 동안을 포위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게스티우스 장군한테 포위될 때, 멸망할 때 첫 번째 AD 66년
겨울에 6개월 동안을 꽉꽉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베스티우스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아침에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겨울에 이게 시작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까지 핵전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전쟁은 이 창세로부터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전쟁은 창세로부터 없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도 없었고 1차 대전 때도 없었고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이런 게 없었다. 또 이후에도 없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처음 당하는 환란입니다. 핵전쟁은 처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당하는 핵전쟁인데 처음이면서 이게 마지막이고 다시는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끝내치운다. 예, 심판해 치운다. 이 세상을 아예 심판해서 없애치운다. 예,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면은,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 세계가 핵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꽝 하고 막 핵이 터지면 말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세상에 러시아가 얼마를 갖고 있고, 미국이 몇천 개, 러시아가 몇천 개, 그 다음에 각국마다 200개, 300개 이렇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쏴제끼면 이 땅에 70억 인구가 지금 산다고 그러는데 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쓸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한다.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준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갈 백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그 핵이 여기서 핵이 꽝, 저기서 꽝, 여기서 꽝, 이 땅에는 핵무기가 다 터질 때 다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우리 택한 사람들도 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된다. 저거 조금만 말려라. 야 가브리엘 천사야, 미가엘 천사야, 저 조금만 말려라. 이 땅에 있는 거 핵 다 쏘면은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좀 감해줘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핵을 100% 다 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걸 다 쏘면 택한 백성들까지 다 죽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리라.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산채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을 100% 다 쏘게 하지는 않고요. 조금 말려주겠다는 겁니다. 다 쏘지는 않게 하겠다. 그러나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시뻘겋게 다 용암이 돼가지고 그냥 이 흙덩어리들이 다 용암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서 강에는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띠끌은 유황이 되고 이 땅이 그냥 불타는 역청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핵을 있는 대로 다 쏘면 택한 백성까지 다 죽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조금만 감해주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한 백성도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맞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핵이 다 쏘지 못하도록 말려준 됐으니까 아직도 택한 백성이 이 땅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에 꽝 핵이 터질 때, 이 땅에 온 땅에 핵이 꽝 터질 때 택한 백성도 아직 땅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아직 하늘로 안 올라갔어요. 택한 백성도 지금 땅에 남아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럼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 택한 백성은 먼저 하늘로 휴거되고 난 후에 이 땅에 핵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린 후에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만 남았을 때, 불신자들만 남았을 때 핵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안 그렇단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핵전쟁이 꽝꽝 터질 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 핵전쟁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핵전쟁을 당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예, 이 불신자들만 이 당하는 핵전쟁이 아니라 이 핵전쟁에 우리 성도들도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에 당합니다. 우리도 이 전쟁을 당해야 돼요. 예, 이 전쟁을 당해야 돼요. 예, 다만 우리까지 죽을까봐 죽으면 안 되니까, 택한 백성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전쟁을 조금만 더 감해준다는 거지, 환란을 감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이 핵전쟁에 참여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우리가 다 이 핵전쟁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이거, 그럼 우리가 걱정입니다. 우린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은 안 당하고 휴가했으면 좋겠는데, 본문이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하늘에 그 별들이 다 풀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린다. 예, 이 핵전쟁을 우리가 다 당하고 가야 돼요. 아유, 걱정이죠? 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이렇게 그냥 막 여기서 꽝, 여기서 온 세상이 다 핵전쟁을 해가지고요, 막 온통 불바다가 돼가지고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막 땅이 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다 시뻘겋게 녹아서 용암이 돼가지고 땅에 흘러내려서, 강에는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땅은 시뻘겋게 타오르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은 이게 이 세상이 다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 산이 있었는데 연기가 꽉 차가지고 산이 안 보여요. 산이 떠나갔어요. 분명히 저기 섬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커먼 연기가 꽉 차가지고 섬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산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연기가 꽉 차서 저 섬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늘의 별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암흑천지가 돼요. 해가 떴는데 날이 새질 않아요. 예, 이런 판국에 막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되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은 그만두고 마실 공기가 있겠습니까? 예,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마실 공기가 있겠습니까? 예, 이 판국에 막 사람들이 아우성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있을 때, 이때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럴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바로 그때 아우성이 되어 있을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이 땅이 다 시뻘겋게 녹아서, 예, 용암이 돼가지고 강물에 시뻘겋게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예,
막 땅이 다 띠끄른 유황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막 시뻘겋게 막 타올라서 낮이나 밤이나 끊이지 않고 타올라가지고 온 산이 피에 다 녹아버리고, 예, 땅이 기름에 윤택해지고, 이럴 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공기도 없을 때 인간들이 막 아우성을 칠 때,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우성을 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 온 땅에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온 땅에 아우성이 돼 있을 때, 온 땅이 다 불바다가 돼 있고, 백성들이 울고 부르짖을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인자가 임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 전부 다 핵이 있는 대로 핵이 여기저기 핵이 터져가지고 땅이 다 불바다가 돼 있고, 땅이 시뻘겋게 녹아서 그냥 이게 용암이 돼가지고 땅이 흘러내려서 강에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띠끄른 유황이 되고, 밤이나 낮이나 끊이지 않고 계속 땅이 막 불타 올라가고, 예, 그래서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공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데, 그럼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건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한 1년쯤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건지, 그런 상태로 한 3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건지. 자, 이 핵겨울 시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이 핵겨울이 되자마자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 1년 정도 지난 그때인지, 아니면 한 2, 3년 정도 지난 그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 이제 아수르한테 3년 동안 포위를 당했고,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한테 3년 동안 포위를 당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한테 1335일 약 3년 반 동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혹심한 건 6개월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마실 공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온 땅은 불바다가 돼가지고 땅에 시뻘겋게 다 녹아가지고 이게 녹아내려서 흘러내려서 강연에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땅은 다 막 부글부글 끓어서 타올라가고 시뻘겋게 녹은 게 밤이나 낮이나 막 땅에 타오르고 그냥 이런 게 그럼 3년 동안 유지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건지, 아니면 6개월 정도 된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자마자 오실 건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